한 일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은퇴 8년차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대선배 되시는 김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건강하시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안식일은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소생하는 날입니다. 구당 김만수 선생님은 나는 침과 뜸으로 승부를 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승부를 겁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요. 저는 박수로 승부를 겁니다. 이 박수를 치면은 손바닥에 있는 이 무수한 혈관들이 몸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데 박수를 치면은 그 손바닥에서 전신으로 가고 특별히 오장육부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장이 튼튼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있는 이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0번 이상 박수를 치면 끄떡없습니다. 이 박수를 어떻게 치십니까? 보통 이렇게 치시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쳤다가 뒤로 쳤다가 앞으로 쳤다가 뒤로 쳤다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손바닥에서만이 아니고 근육을 또 마사지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칩니다. 손을 옆으로 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칩니다.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네, 잘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 예배 설교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사랑의 삶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의 홍보대사가 계시지요. 김영신 성도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는 일찍 와서 안식일학교 시작하기 전에 송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이 송 서비스는 영어로도 송 서비스고 또 우리말로도 송 서비스고 한문으로도 송 서비스입니다. 이경애 사모님이 나와서 지도를 하시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영감을 받고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사모님 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학교 시간이 되니까 설종현 장로님이 나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로님 아버지와 장로님을 비교해 가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가정입니다.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아들 장로님,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랑
우리 장로님은 계시를 받으셨는지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진리가 있다는 말씀들을 듣고 또 자기들이 연구하고 해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진리교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진리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옷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옷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옷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다윗 왕은 노년이 되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성열 장로님은 이불을 덮지 않아도 덥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따뜻한 사랑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징조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입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어떻게 마지막이 되겠냐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도 역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실제로 진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도 무차별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해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최근에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 지구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바다 수면의 온도가 0.5도 올라갈 때에 재앙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에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고 무서워 기절할 지경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그 성난 파도의 소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일본의 건물들과 차들을 한꺼번에 해일이 다 내몰아버렸습니까? 또한 오늘날 이제 많은 재난들,
폭우와 폭염, 산불이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20개월, 2년 6개월 후에는 이 바다 수면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에 몰아닥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물 마실 때 기도하시고, 예배할 때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루에 25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삶으로 이 어려운 험난한 세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죄를 짓고 집행유예의 그러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덮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를 덮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요 영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사랑은 영속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뜨겁고 끊임없으며 사랑스러운 자나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미치는 연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신보다도 굶주리는 사람들, 죄를 지은 죄수, 학대받는 어린이, 소외된 노인 등 모든 공고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1쪽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참된 모든 제자에게서 이 사랑은 거룩한 불처럼 마음의 재단에서 불타오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이었다. 당신의 자녀들이 결백한 생애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반사해야 할 곳도 역시 세상이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들은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넘쳐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충만함을 입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널드 이 만셀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도널드 이 만셀 목사님은 여름날 캘리포니아 주 코벨로 근처에 그 나무 숲에서 벌목을 하면서 돈을 벌 때였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어느 날 오후에 산탄총을 메고 메추라기를 사냥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 메추라기 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은 그 메추라기를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수많은 메추라기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메추라기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서 도망간 메추라기들이
얼마 되지 않아 즉시로 이 죽어있는 동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서 버둥거리고 그 상처를 아파하는 동료들에게 쉴 새 없이 쪼아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제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처를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대신에 그것을 깊이 쪼아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설 목사님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사냥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 참고 결코 같이 다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의 삶을 설교한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북받쳐 오릅니다. 그때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저는 어허허허 하고 웃어버립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야 할 때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그럴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고 넘어갑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남몰래 거북이를 사랑하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거북이가 자책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걸음이 느리다고 하는 것을 아주 아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림보 거북아, 너 나하고 달리기 시작할래? 그때 이 거북이는 승리욕이 생겼습니다. 그래, 해보자. 너가 빠르다고 말하는데 빠른 것만이 최고가 아니란 걸 내가 보여주겠어. 그렇게 하고 이제 달리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끼가 앞질러 갑니다. 거북이는 뒤에 쳐져 있습니다. 그때 토끼가 생각하기를 이 거북이 자존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기다려야 될 텐데 일부러 그런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자는 척을 해야지. 자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북이가 지나가다가 나를 깨워서 함께 언덕으로
달려갈 수 있겠지 하고 잠을 잤는데 이 거북이가 엉금 기어오더니 그만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승리는 거북이에게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후세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는 교만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소문이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토끼는 눈물이 났지만은 그 눈물을 참고 거북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거북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토끼도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말을 합니다. 동양에 특히 유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자입니다. 이 인은 사람 인자 옆에 둘이 나란히 마주 앉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뜨겁게라는 말은 에케테네의 말입니다. 이 말은 진정으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면서 겸손히 사랑하라, 힘있게 강력하게 사랑하라, 길게 확장하면서 오래 사랑할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왜 사랑해야 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까닭에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 죄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버리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려면 서로 죄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과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따리 2개가 있고 파출소 경찰들이 보이고 신생아실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보따리 2개를 안고 그 동네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보고 이상한 분이다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자기 이름도 모르고 딸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요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딸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이 부근에 사는 분이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이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찰차로 함께 병원까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딸이 아기를 낳고 같이 누워 있습니다. 엄마가 온 것을 보고 딸이 엄마 하고 부르는데 이 엄마는 주섬주섬 보따리를 푸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식어버린 미역국, 나물 반찬, 그리고 흰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여 물어. 이 딸은 가슴이 베어집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치매에 걸려 계시는데 오직 한 가지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식이 아기를 낳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기었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그 때라도 순간까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종로와 명동거리가 때때로는 오가는 사람들에 쌓여서 발을 제대로 옮겨 디딜 수가 없습니다. 빌딩마다 사람입니다. 거리를 달리는 차마다 사람으로 붐빕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십자가로 장식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구름처럼 몰려드는 신도들도 많습니다. 교회마다 설교도 많고 교인들은 설교에 젖어듭니다.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1위는 바이블입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처럼 많이 읽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허전하고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이만큼만 사람다운 사람이 적고 말이만큼만 말의 아쉬움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외치건만 사랑은 드뭅니다. 교회와 신자들 역시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들은 나약합니다. 교회는 거기 소속된 사람들 이상으로 강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일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생활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이나 글이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과 혀와 글로만 사랑을 외쳤다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무의미합니다. 사랑을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자신이 무능하고 연약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은데 겉사람이 이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유명한 전도자. 그는 복음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인물입니다. 그가 마지막 로마 지하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할 때도 그 여름날에 집행하는 형리의 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그의 부르심의 상을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이에 끼어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에게 사랑하리는 의지는 있으나 사랑하는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사랑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산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신 있게 사랑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의 위력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힘입니다. 하늘까지 올라가는 힘입니다. 이 여인을 아시겠습니까?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 이 잘 아십니까?
이 여인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가 빅마더입니다. 자기 아기가 3명이나 있는데도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또 1명씩을 데려다가 입양하여 키웁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 전쟁이 나면은 어린아이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들을 그는 참으로 돕는 나눔의 사람입니다. 시리아 난민 봉사활동에 가서 이 아이를 만나고, 아이야, 내가 불쌍해서 너를 돕는 것이 아니야. 너는 미래이기 때문에 돕는 거야. 어린이를 돕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들의 미래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안졸리나 졸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프란시스 W. 법 딜런,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밤은 1000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하나의 눈만을 가지고 있다. 밝은 세상 빛이 사라지는 때는 이 하나의 눈인 태양이 진 때다. 마음은 1000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심장은 하나의 눈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생명의 빛이 꺼지는 때는 이 하나의 눈인 사랑이 사라진 때다.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갓난아기로부터 백수를 하시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아이는 이 3분을 앉아있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가면서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셨어. 너는 1분도 못 있었는데 3분을 앉아있었다고 하셨어. 그때 아이는 밥투정도 안 하고 똑딱 2그릇을 먹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회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아이의 성적이 안 좋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집에 와서 선생님이 너를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 너가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내 짝꿍 21등인 아이를 제칠 수 있다고 하셨어. 이 아이는 얼굴이 환해지고 의젓해졌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아이는 명문고에 들어가기가 힘들겠어요. 그때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을 손을 잡고 오면서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너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드디어 이 아이는 명문고에 들어갔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교에 입학허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서 직인이 찍힌 그 통지서를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어머니, 저도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성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랑을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낙천적인 그리스도인은 계속 낙천적이게 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날 사랑해? 하면 분명한 대답을 드리려고 할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과 과로에 지친 노동자는 새로운 힘을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외롭고 단조로운 고통에서 벗어나 사는 의미를 말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신병동의 환자입니다. 아무 낙이 없이 숙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정신병동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정신착란증 환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석효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는데
젊은이들이 특히 사랑을 상실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랑의 결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 환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와 거리, 사무실, 교실, 가정 어디에서나 그리고 교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징후를 봅니다. 사랑에 대한 요구는 보통 숨겨지거나 가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전혀 사랑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그 회개하는 사람은 하늘의 사랑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인들의 어린 삶입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3개월 있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 어지러운 녀석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면서 퇴학시켰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사랑으로 그가 어머니를 신뢰하고 신뢰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간디입니다. 간디는 어려서 그 힌두교에서 금지하는 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남의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했어요. 노발대발 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드렸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디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큰 사랑을 통해서 간디는 비폭력자로 그가 이 세상에 놀라운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였고 또 그가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붙들려서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지만은 살아 있으므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귀향을 보내서 거기서 돌을 캐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에 있는 그 바다 건너편 에베소에 와서 교회를 돌보면서 마지막 삶을 마쳤습니다. 그의 무덤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 요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 사랑의 사도, 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화된 생애 67쪽에 말씀합니다. 구주에 대한 요한의 사랑은 단순하고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음을 깨닫고 회개한 죄인에게서 우러나온 사랑이었다. 그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일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였다. 그의 신앙은 실질적인 품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거듭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사도의 생애는
자기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죄를 덮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의 삶을 살다가 사랑의 사도들로서 영광주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맞이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